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생각에 뛰어나 생각에 넘치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죠. 오늘 그 아버지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이 일주일의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토요일도 일하지만 토요일은 주일을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밤새 기도하는 이 철야 기도가 있는 귀한 저녁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고요. 저 철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기쁨이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원초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 교회의 세우심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회의 사역자들,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자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각 개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진정 십자가로 임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원하신다면 전쟁들의 멈춤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국 기도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이곳에 아르헨티나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귀한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함으로 또 그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치를 해 나갈 때 썩어져 가 있는, 정말 썩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르헨티나가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인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 교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배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 귀한 아버지 세움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수고하고 있는 배우자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병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바 귀한 생업 안에서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화합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일에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셔서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걷기조차 힘드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다리가 불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장과 그리고 모든 것들이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 되심을,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또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오늘도 힘을 얻어 주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같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찬양하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국률과 은혜의 찬양의 제목이 찬양을 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 2절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말씀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켈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켈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켈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켈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녁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단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롯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딘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하나님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생각으로 너무나도 좋은 기억과 또 기억은 이제 과거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결국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도 다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레아와 라켈의 자녀 낳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 자녀와 생명을 얻는 것, 생명을 취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아무리 사람이 이 사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자녀를 얻는 것은 이 사랑 가운데 얻으면 최고죠. 근데 이렇게 레아와 라켈과 같이 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남편이 아닌 또 이렇게 이 드리빔이나 이런 작은 신들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자녀를 주시고 이 남편은 전혀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레아에게 여섯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섯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이 빌하와 실라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실바를 통해서 이 네 자녀가 더 생기고요. 그리고 결국 그 후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신 이 라켈이 요셉을 낳게 되는 이런 말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시고요. 물론 이제 딥나도 이제 레아의 이제 마지막으로 태어난 딸이라고 이렇게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요. 그 후에 이제 그 후에야
이제 요셉이 태어나고, 그리고 또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이 태어날 때 난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어머니 이 라켈이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열세 자녀, 열세 남매죠. 열세 남매를 갖게 된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뜻하신 바가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결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마치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라반의 집에서, 라반 삼촌 댁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여태까지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제 겨우 이삭. 물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삭 외에도, 맞습니다. 7명의 아들이 더 있었죠. 이삭 외에도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 동방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었지만, 이삭은 하나였어요. 이삭이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임신하지 못했던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어 어떻게 합니까? 아들 둘을 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하나님의 복된 이 축복을 받은 이런 민족이 아니었고요. 이 아들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갔고요. 또 그 다음에 야곱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12지파, 이 12아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이 확장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갑자기 12명, 13명이죠. 디나까지 하면 13명의 자녀를 얻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요, 이제 복의 개념이 단순히 맏아들에게만 간다, 이런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12지파에게 각각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12지파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애굽으로 다 이전하여서 이런 12지파가 왕성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물론 종살이도 했지만, 그들이 더 많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이 민족이 되어지고 국가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애굽을 출애굽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제 창세기 전까지는 이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가족을 통해서 하란에서 이렇게 13명이나 되는, 12명이죠. 지금은 12명이나 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 또한 애굽이라는 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주권이 있거나 주권이 없거나 아니면 통치를 받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뜻이었다. 그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도록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제 어제까지는 4명의 아들을 레아에게 주셨고, 또 라켈에게는 이 남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제까지는 읽은 본문의 성경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제 라켈이 이제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항변합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함이 너무나도 어려움인 것을 우리 잘 압니다. 지금 현대에는 불임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의학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라켈이
자기에게 자녀를 안 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이런 협박까지도 남편에게 하고 있죠. 그 남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이게 핑계 정도의 고백이라 이런 생각이 들 이유는 그들이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이제는 닫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켈의 태를 열어주신 건 아니에요. 라켈이 이제 편법을 씁니다. 어떡합니까? 자기의 몸종인 이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게 되고요. 그 아내를 주게 돼서 두 명의 자녀를 더 얻게 됩니다.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하나님께서 라켈 대신 낳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이란 뜻은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납달리는 경쟁함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자 레아도 이제 자신의 태가 닫은 것을 보고 자신의 시녀 실바를 이 야곱에게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그래서 두 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갓과 아셀입니다. 갓은 복되다라는 의미고요. 아셀은 이제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 둘씩 이렇게 낳아서 이 몸종을 통해 어떻게 보면 아내라고 성경 분명히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주는 이 라켈이 주고 레아가 이 남편 야곱에게 주었던 아내로 주었던 이 둘을 통하여 4명의 자녀가 더 생겼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한 합체라고 하는 합환체라는 이런 식물을 발견합니다. 맨드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영화들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땅에서 뿌리를 뽑으면 마치 애기 목소리가 나서 막 시끄럽게 하는 이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마법의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성경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맨드레이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합판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합판체를 루벤이 찾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그게 진짜 이게 뽑았을 때 조그만 사람이 있느냐 뿌리가 그건 아니고요. 이 인삼과 같이 인삼이 어떻습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의 모양이죠.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 같이 생겼다. 뿌리가 사람의 모양과 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이 합판체가 이 불임의 여성에게 이 임신을 할 수 있게 하는 귀한 이 약재가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합한채를 찾으면 그것을 임신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루벤이 들에서 이 합한채를 찾은 겁니다. 합한채를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라켈이 언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합한채를 자기에게 달라고 욕을 하죠. 이 청구했다는 말은 그것을 어느 값을 치르고 사겠다 이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라켈이 이 자녀가 없었고요.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자녀를 얻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렇게 합한채를 이 아들로부터 선물로 받은 레아는요, 그것을 이 라켈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받습니까?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동침권을 받아요. 이게 이 남편이 이 레아와 라켈의 이 동침하는데 아니면 같이 자는 데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죠. 이 서로 어떻게 그리고 또 라켈이 이 자녀를 낳는 것을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라켈의 간절한 마음이 한 합체를 사가지고 그것을 약재로 써서 자기 자녀를 낳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고 있지만 기억하시죠? 이 라반의 집에서 떠날 때에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그 토지나 아니면 문서나 그런 그런 것들의 도장 역할을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상도 이 라켈이 몰래 숨겨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라켈은 이 믿음보다는
이게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미신적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불신앙의 모습들을 이 조금씩 조금씩 갖고 있는 거예요. 산업체도 잠깐 사실은 그런 거죠. 산업체를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레아가 자녀를 얻습니다. 자녀를 몇 명이나 더 얻어요? 예. 자녀를 이렇게 몇 명이나 더 얻습니까? 예. 2명이나, 그리고 또 디나까지 합하면 3명이나 더 얻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더 얻는 이 모습은 하나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라헬은 간절한 그의 마음이 이런 거라도 먹어야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야곱도 문제지만 이삭도 이제 리브가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브가가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예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이 신앙을 갖지 않는다면 이 한합체도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어떤 방법, 다른 어떤 소유라든지 아니면 우상들을 통해서 결국 얻을 수 없는 거죠. 이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이 교회 근처에, 아니면 이 교회들이 이제 명동이나 아니면 이런 이 강남에 있는 교회들 주변에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 점치는 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점치는 것을 그냥 농으로, 그러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가가지고 이 방송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그것조차도 사실 거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다른 어떤 방법을 찾겠습니까? 물론 이 과학적인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 라켈, 이 야곱, 이 오히려 한합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요구를, 아니면 자기의 이 몸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 라켈의 신앙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한 번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레아가 이제 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를 낳아서 누구를 얻게 됩니까? 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말합니다. 스불론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불론 전에 이사가를 낳아요. 이사가를 낳으면서, 이사가는 갑이란 뜻. 내 남편에게 주었으니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어서 그 갑으로 얻은 아들이다라고 해서 이사갈. 그리고 또 이 남편과 거하게 된다고 하는,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이 이름인 스불론, 이런 두 아들, 그리고 디나를 얻게 됩니다. 그 후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라켈을 기억하십니다. 라켈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주시죠. 라켈이 한합체 때문에 이 요셉을 얻은 게 아니에요. 라켈이 다른 어떤 이 우상을 통하여 이걸만 하면 이제 이 아들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홀로 된 자들, 하나님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요셉이란 아들을 더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라 이름한 것은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이 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냐민을 더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 나중에 가나안 가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 이 라켈이 죽게 되는, 이 난산을 통해서 죽게 되는 이런 경우가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에 대하여
예,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우리의 병듦에 대하여, 우리의 고침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고쳐야 될 것을 고치지 않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이 한합체를 팔아 넘긴 레아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3명이나 더 해주셨고, 그 후에야 한합체로 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라켈에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대로 아들을 겨우 주십니다. 요셉을 주시죠. 물론 나중에 가보게 되면 지파가 나누어질 때 요셉의 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 대신에 이 하나씩 지파를 얻게 됩니다. 이 야곱의 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또 이제 둘째인 에브라임이 먼저 므낫세보다 더 왕성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게 사람의 뜻, 사람의 소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보여주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레위라는 이름이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와 찬양. 이런 신앙의 생활을 해왔던 레아에게 이렇게 귀하게 자녀들을 얻게 하셨고요. 7자녀를 얻게 하셨고, 또 오늘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던 이 라켈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고, 결국 아들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어떤 환경에 관하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다른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다가오고 있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역사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며 이 아침 기도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